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령의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재 가라 가라 모지 가라.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들 유념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드리겠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하다 보니까 오늘이 68회인가 그래요 아마. 근데 아무튼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전국에서 많이 봐주시고 또 저 부산, 대구, 또 광주 이쪽 충청도 청주 무슨 이런 쪽에서 서울 쪽에서 이렇게 강원도 산골까지 찾아오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감사의 말씀을 한번 변명히 들어보지 못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한 6,000분이 넘는 분이 항상 이렇게 접속해 들어와서 다시 보게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그런데 힘입어서 잘하는 건지 잘못하는 건지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늙은이가 주책 떠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하여튼 지금까지 온 게 여러분의 성원 덕분이니까 하여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2인연법 중에서 생노사 또 이제 써야 돼. 생노사. 근데 꼭 뭐 하여튼 늙어 죽는 건 아니더라도 죽는 거예요. 태어나고. 근데 이제 먼저 시간에 이게 생노사 그러니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생겨난지 아니까 여기다 유를 써보는 거예요. 유. 그러니까 이제 업인중생 업을 가지고 태어났다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는데 또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또 봐야 돼요. 그래서 생과 사가 일이하다. 또 어떤 사람은 생과 사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선 그 불교사에서 150년에서 250년 사이 그럼 한 100살이 되죠. 그렇죠? 네. 용수 보살이라는 분이 계세요. 용수 스님이지. 네. 근데 이제 하도 이게 불교사에 혁혁한 공을 남기고 깨달음도 얻고 그래서 불교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한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보살의 지위로 봐서 우리 용수 보살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2의 석가, 제2의 부처님이라는 칭호까지 받아요. 근데 용수 보살이 하도 이 천재 중에도 또 천재인가 봐요 아마. 그 4살 뭐 6살 이때. 근데 이제 바람은 겨우도 6살인데 이제 애도죠. 불자가 아니고. 근데 그쪽에 그 개성을 4만 개나 되는 개성을 한 번 읽고 다 애했다고 그래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전부 안한존자도 부처님 하신 말씀 전부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다. 글이 없는 시대니까. 근데 그만큼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천재 중에 천재예요. 근데 이제 천재들이 개팍한 면이 있어요 또. 그래서 천문지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모르는 게 없이 다 의학까지도 전부 통달해가지고 근데 친구 3사람하고 이제 작당 모의를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가끔 가서 전에 어렸을 때 생각해봤죠. 보이지 않으면 어떨까?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몸이. 그 영화에 투명인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은신수를 썼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건 이제 은큼한 목적 가지고 은신수를 그 어떤 그 도사한테, 은신수를 뭐 눈썹에 약을 70가지 혼합된 약을 눈에다 바르면 그것도 여러분들 뭐 맨날 바르지 말고 그만 아니 은신수를 썼대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기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안 가르쳐주기 위해서 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이지 않고 그냥 조세 주고 한번 발라보라고. 눈두덩이에다 이렇게 바르면은 감쪽같이 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용수보살이 그 70가지 약이 들어간 거를 성분을 알 정도면 이건 뭐 귀신이지 사람이 아니고. 그 이제 무슨 의도로 그랬냐면은 요 이제 세 사람하고 그러니까 네 사람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은. 용수보살과 같이 불자 되기 전 불자가 그래 불자 때는 안 그런 거고 불자 되기 전에 왕궁에 들어가는 거요. 요 인간들이 들어가지고 보이지가 않으니까 공주 가지고 놀아나는 거요. 겁탈을 하고 몸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얼마 동안 지나다 보는데 그 저기 궁녀 중에 하여튼 궁녀고 공주 중에 막 건드리고 날 치는 거냐. 그러더니 한 궁녀가 배가 불러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너 그냥 족치되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요. 밤마다 모시경에 와가지고 그냥 이상한 짓을 하고 겁탈하고 한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신하들을 불러놓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그 신하가 만약 귀신의 짓이라면은 이제 방술을 써가지고 예방을 써가지고 귀신을 못 오게 할 거고 사람의 짓이라면 혹시 은신술을 써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기술을 터득해가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아주 크다란 모래 같은 거를 궁전에 탁 뿌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걸어가야 되니까 발자국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지? 그 발자국 보고 잡아 죽이자 거지. 그래가지고 뿌려놨는데 발자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사들이 탁 숨어 있다가 칼로 그냥 요절을 내는 거예요. 그 셋은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용수보살은 임금 7자 아니라니까 임금 주변은 칼을 못 댈 거 아니에요. 잘못해 역적이니까 안 되니까 임금 주변에 탁 숨어 있다가 살아났다는 거면. 그래서 거기서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이 성욕이라든지 욕심이라는 건 부질없는 건데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이제 불교에 귀의를 해요.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그냥 소승불교를 쭉 공부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대승불교로 넘어가죠. 소승, 대승 그건 이제 알죠? 네. 소승, 탈승자를 써요. 대승, 그러면 이제 법화경 그 화택 불난집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욕심에 이제 살면서 욕심에 뒤엉켜 사니까 잘못되는 걸 모르는 거요. 욕심이 불이라는 걸 굉장히 불난집에 비유를 하잖아요. 이제 비유를 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애들이 집안에서 놀아요. 노는데 불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불났다 그래도 애들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방편으로 옛날 부처님 당시에도 애들이 자동차 탈 것 자동차 그런 유를 좋아했나 봐 아마 마차. 그러니까 지금도 애들 어린애들 저 자동차 종고 사진다 그러면 난리 아니에요 좋아서. 그러니까 똑같이 애들 보고 불나성이 나오라 그러면 불이 나서 타는 게 뭔지 죽는 게 뭔지 모르니까 놀이에만 바쁜 거라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차 마차 밖에 있다. 그러니까 좋다 마차가지라 그러면 막 나오자마자 집이 폭삭 타가지고 다 주저앉아요. 그러지 않으면 타 죽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욕심이 나가지고 욕심을 부리는 자체가 지옥의 불구덩이 떨어지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니까 이제 사슴이 끄는 술이라든지 또는 소가 끄는 술에 굉장히 녹고 무슨 뭐 우고 그래서 세 가지가 나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제 사슴이 끄는 술에 있고 뭐 뭐가 그런 거 그냥 막 얘기를 해주시고 나와 보니까 소가 끄는 술이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탈승이니까 이제 소형 승용차 그러면은 혼자 타고 가는 건 되게. 근데 이제 대승 그러면은 여럿이 타고 가는 거야. 버스, 기차, 전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거요. 탈승 타고 가야 되는 어디로 가느냐? 즐거운 세계, 극락 세계. 그 세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는 사실은 소승에 관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방편으로 설하다 보고 대승에 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너 잘하면 너 하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제 그러니까 부처로 유인을 해서 유인 하나 마찬가지로 모르니까 미혹한 중생들이니까 이렇게 유도를 해 와요. 그냥 너 열심히 잘하면은 너 네 식구들 잘 살 수 있어. 근데 자기들만 잘한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집 불낸다든지 시끄러 맨날 싸움 걸고 시비 걸고 그러면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내가 진정으로 잘 살려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잘해야 된다 다. 그래야 내가 잘 살 수 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면 원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승의 가르침은 원 없는 거예요. 방편을 거쳐온 거지. 근데 이제 용수보살도 소승의 가르침을 배우다가 나중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가지고 대승으로 넘어와요. 대승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친 뜻으로 바로 곧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낸 얘기들이 이제 중론이라든지 12문론이라든지 또는 대지도론이라든지 수많은 조서를 남기고 체계를 갖춰가요. 부처님 당시로. 그게 원 가르침의 근본을 쫓아 들어가서 밝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용수보살이. 그래서 제2의 아까 말씀 제2의 석가다 부처님이다. 그런 말까지 나오게 됐던 거예요. 용수보살이. 근데 그 중에 보면은 팔불 중도란 얘기가 나와요. 팔불 중도. 반할신경이 공의 사상으로 들어가지만은 이제 중도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들은 아까 얘기했던 생과 사에서 얘기하면 우리들은 현재 보면 우리가 미혹한 생활하면 우리는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공적인 그럼 있다. 이제 유교가 돼 유. 그다음에 우리 있는 거로 우리가 한 생전 있는 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짱 이제 진리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들어가면은 공이다 이게 우리 4대의 몸으로 지수화풍 4대의 몸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인연이 다 하면은 10년 살고 죽을지 100년 살고 죽을지 반드시 없어 죽는 거예요. 공적인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치우쳐도 안 되고 공이라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게 이제 무상히 사는 데 무상에 떨어지기 쉬운 거예요. 무상에. 그러니까 먹은 무한이야. 어차피 우리는 죽을 건데. 그런 아니잖아요. 살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있다는데 내가 끝까지 하나 있다는데 집착해도 욕심에 떨어지고 없다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떨어지면 무상에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둘 다 초월하는 거예요. 이제 둘 다 초월해서 이제 중도로 가는 거예요. 중도의 사상. 초월한 사상. 그게 중간은 아니고 이걸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주름이 많이 가요. 주름이. 그러니까 나이 들면 주름이 가잖아. 늙으면은. 그 어쩌면 늙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늙는 것이 싫어서 주름이 있으면 다리미로 편대대. 변을 꼬매고 주름 있다고 자꾸 땡기니까 배꼽이 뭐 이마로 오더래. 자꾸 땡겨서 올라가니까. 그냥 늙는 것도 즐겁게 받아들이고. 근데 비유를 하면 뭐냐면은 대개 이제 옛날 마차의 비유를 해. 지금은 자동차의 비유를 해요. 자동차. 자동차의 비유를 하면은 자동차가 대개 2만 개 부품이 모여서 됐다고 그러대. 그럼 어떤 게 자동차냐 이거요. 핸들이 자동차냐, 바퀴가 자동차냐, 뭐 갸브레트가 자동차냐. 자동차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 왜? 2만 개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가 된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다 있다려 운전기사가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또 휘발유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 어떤 게 너냐? 눈이 너냐? 팔이 너냐? 다리가 너냐? 마음이 너냐? 몸뚱이가 너냐? 그러니까 공적인 발생 그런 게 어따 이렇다 할 걸 얘기할 게 없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우리 몸뚱이를 옛날부터 세세생생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계속 하면서 내가 별도로 하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인식을 잘 못해요. 그냥 우리 몸을 자동차에 비유해서 얘기하면은 자동차를 오래 탔으면은 고장이 날 거 아니에요. 타이어도 오래 팍 굴러다니면 닳게 돼 있는 거야. 펑크도 나고. 그럼 사람도 오래 걸어다니면 다리도 무릎도 관절도 아프고 이상이 되는 거예요. 눈도 그놈 거 80년, 90년, 70년 쓰면은 망하게 잘못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래 이제 기계를 오래 써가지고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동차 오래돼가지고 20년, 30년 타는 거 50년 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어디 갈라 그러면은 삐고다 고장 나고 수리비가 사는 것보다 더 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폐차식 갖다 버려야 돼요. 폐차시켜야 돼요. 그리고 세차를 받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몸도 마찬가지요. 처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20살까지 살았어요. 처음 고장 난 거 맨날 병원에 가서 수리받아요. 돈이 더 들잖아. 제대로 움직이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몸을 버릴 거 아니에요.
세몸을 받는 거요. 세차 받듯이. 응?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불교의 교리 사상에 나오는 건데 비율에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부중도라는 사상이 뭐냐 하면은 이게 우리들 여기서 생로사가 생사가 나오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생 불멸 생기고 생하고 이제 멸해 멸 이제 생겨나고 없어지고 그럼 여기 이제 팔불중도의 용수보살이 무슨 얘기 해놨냐면은 불생 역 불멸 그래. 생기는 것도 아니고 멸해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찰나멸 찰나생 그래요. 찰나는 시간을 75분의 1초로 보는 거예요. 찰나를. 그러면 더 이거보다 더 정확히 들어갈 수 있게 현대의학에서는 사람이 세포 분열을 하고 숨도 들어 마시고 쉬고 에너지 공급하고 그리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정월 보름에 깡통에다 옛날 깡통에다 이제 숯불 넣고 구멍 뚝 뚫어놓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 거? 한참 멀리서 보면은 불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는 거 이렇게. 그럼 원이라는 실체가 있는 거요? 없어요. 사람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옛날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옛날에 밀짚 모자 있잖아요. 밀짚 모자 테 보면은 옛날 영화 필름으로 썼던 건가 봐. 그거 튀들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는 거 손이 움직이는 거면 요만큼 쭉 해서 이게 다락 돌리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간순간 하면 우리는 언제 살아있는 거 언제 죽는 거냐. 이제 세포 분열을 하면은 그 사이사이에 그러니까 75분의 1 요 순간적으로 살았다 죽었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찰나멸 찰나생 그래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는 얘기는 이제 실상론 우주 실상론 본체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죽었다 할 게 없고 살았다 할 게 없고 생겨나는 게 없다. 뭐냐? 계속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연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없는 거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언제 뭐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지만 물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쉬우니까 물 비유를 드는 거예요. 물 컵 속에 물이 있으면은 증발해서 없어지면은 컵 안에 물이 없지만은 공기에 H2O의 부분은 공기 컵 속에 공기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물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 인연이 맞아지지 않아서 물이 되지는 않았으니까 각자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게 생겨난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비무 그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측면에서 보느냐 그에 따라 틀려지는 거. 이제 보세요. 또 돈이 5만 원짜리 하나 있어요.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걸 왼쪽 주머니로 옮겨놨어. 없어진 거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없어진 건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5만 원 돈을 보살님한테 이제 준 거요. 줬어요. 없어진 거요? 아니요. 방송국 안에 있잖아. 근데 보살님이 그거 가지고 저기 이제 서울 종로로 갔어요. 돈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서울에 있는 거요. 그리고 근데 미국으로 갔어. 돈이 없어진 거요? 아니요. 지구 안에 있는 거요. 근데 우리 장소만 바꾸면은 그걸 모르는 거지. 없는 걸 착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있나. 다만 여기에 중요한 건 인연이 맺어지면은 이제 있는 걸로 보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 가지고 간 미국에 갔다 온 보살이 이제 돈을 꺼내내. 그러면 이제 인연이 갔다 와서 꺼내내는 인연이 있으면 돈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그렇지만 어디가 있는 거요. 그리고 그게 탔어도 불에 탔어도 그 성분은 있지 않냐 그지.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인연이 맞아지면 있다. 그래서 이제 불생불멸 이제 그렇게 돼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이제 8가지로 비유를 해서 나와요. 이제 또 뭐 무슨 얘기가 나면 불일 역 불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달을 일자야. 이건 일. 예를 들어서 수소와 산소가
같은 거냐? 수와 산소 같은 거예요? 아니죠. 그럼 물이 됐어. 그 물 하나로 됐으면 물 자체가 수와 산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러면 나 그럴 땐 나 하나 얘기냐? 우리 그러면은 우리를 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대한민국 사람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남녀 모두 애들까지 전부 다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냐? 아니잖아. 5천만이 모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아니로 보는 거예요. 또 아니라고. 그러면 다 틀리냐? 어?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틀린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걸 자꾸 띠려가지고 억지로 궤변을 늘어놓아가지고 그러지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예? 또 이제 또 여기 또 뭐 불상 항상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불상 항상 상을 써요. 불상 역 부 단 그러면 사람이 항상 몸뚱이 모든 사람을 비유하지만은 사람이 항상 있는 게 아닌 거예요. 100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00년. 그러니까 항상 있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없어지는 거냐? 아주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연이 맞아지면은 부모 인연과 맞아지면은 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진리 연기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실상론적인 측면에서 보느냐 그에 따라 자꾸 틀려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한번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 1차원적인 중생은 이제 어떻게 보느냐면은 90도 평면, 이게 평면이요. 평면 1차원 중생이 있으면 평면 90도 안에 있는 건 보는 거요. 어? 그러니까 손바닥 위에 놓고 보면은 손바닥 안에 있을 때 이게 있는 거요. 근데 요 옆으로 가면은 이 1차원 중생에서 보면은 없어진 거요. 자, 시야 밖에 안은 밖에 간 거요. 그럼 2차원 중생으로 가면은 평면 360도는 다 보는 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로 가든 다 알 수 있는 거 2차원에선. 3차원에서는 또 이제 입체를 보는 거요. 1차원, 2차원 중생에 이걸 공중에다 들어놓으면 평면을 보니까 여기 올려놓고 있으면 자기 세계에서는 없어진 거요. 그걸 불교에서는 불가사의하다 그래. 그럼 2차원, 3차원에서는 공간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 있으면은 이 평면 300 앞만 봐도 없으니까 없어졌다 그래.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불가사의한 거다 그래. 그러면 3차원 세계 중생은 입체까지 보는 거요. 그 대신에 우리는 이제 우리는 3차원 세계는 아는 거요. 4차원 세계 이상으로 가면은 시간을 못 보는 거요. 그 1초 전, 1분 후를 모르는 거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요. 어? 그러니까 그것도 불가사의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과 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 우리는 보지 못하니까 태어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뭐 했다는 걸 기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간에 3세 양중 인과설 얘기할 때 3세를 보는 사람, 3세를 연결해서 기억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잖아요. 남이 장군 얘기를 했다든지 또 그 전 시간에는 김수방 얘기를 들어서 개로 갔다 말로 갔다 뱀로 갔다는 돌아다니는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변해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해 주는 목적은 잘못하다가는 개도 되고 말도 될 수 있다. 또 잘못하다가는 비명에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거냐 그거를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봐서 앞으로 잘 살게 하기 위한 방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과 사에 대한 얘기가 무슨 재미있는 얘기 하나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박부자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살고 있는데 돈은 많은데 자식이 3대 독자 애아들인 자식이 하나 있는데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얘는 나병 알죠 뭔지? 어?
문둥병이라서 상처가 마치 고물잖아요. 나병 환자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밤이 되나 낮이 되나 걱정하면 그 아들 걱정인 거예요. 참 대도 끊기는 것도 있을 테고 그 아들님을 어떻게 하면 살려내는 방법이 있을까? 저러다 살아나질 못할 것 같고 그러다 대는 끊기겠고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사람은 대가 끊기는 걸 엄청 싫어했다. 그렇죠? 대를 일라고 뭐 하다못해 옛날 양반은 마누라 둘셋을 막 얻은 거요. 대 인다고. 근데 그러고 보는데 하루는 고민하고 앉았는데 자기가 도와주고 있는 친구 아들이 왔어요. 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그 잘 알아요. 또 자기 아들하고도 와서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노름을 그렇게 해가지고 어르신께서 몇 번 도와주셔서 이제 괜찮았었는데 공금을 갖다 써가지고 노름하냐고 써가지고 그걸 못 갚으면은 감옥에 가야 될 입장이고 우리 재산이 전부 날아가면 식구들이 길바닥에 거리는 나앉게 생겼는데 그걸 좀 도와달라고 사정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되냐 했더니 3,000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좋다 내가 도와주겠다. 하기나 어릴 때 자란 친구지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3,000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애가 모슬병에 걸려 있지 않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근동에서 우리 사정을 아는 사람하고는 혼사를 맺을 수가 없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손자라도 봐야지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대신 우리 아들 대신 신랑 노릇을 좀 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간곡한 부탁이니까 좀 들어달라.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뭐 어려운 부탁 같지도 않잖아. 돈에 워낙 궁색하고 지금 당장 길깃발 내앉게 생겼으니까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대리 역할을 하겠습니다.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파를 쭉 풀어가지고 아는 건동에 말고 멀리서 규수가만 하나 이제 이렇게 점지해 놓고 불렀어요. 자기 친구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무데가 지금 우리 시집을 며느리감이 있는 데인데 옛날에는 그 신부집에서 결혼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결혼을 하되 그 대신에 우리 아들이라고 속여라. 결혼하고 거기서 그러면 이제 그 신방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될 거 아니요. 뭐 신방 잘 둘이 붙어가지고 이창하게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럼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그 신방을 치르질 말아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평상시에 도와주시고 또 그만큼 배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드렸다는 생각에서 이제 신랑을 대신 간 거요. 가가지고 3일 동안을 몸이 아프다 대놓고 한 방이 있었겠지 뭐 그죠? 그리고 이제 심뚝대고 이제 처녀 충고하러 그냥 지냈어요. 그리고 온 거요. 와서 보니까 이게 버럭이 났잖아. 탈루가 난 거예요. 이제. 와 보니까 탈루가 난 거 아니에요. 신랑은 이건 진짜 신랑이 아닌 거요. 가짜 신랑을 대역으로 한 거요. 그러니까 신부가 가겠다고 며느리감이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상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궁여지책을 써가지고 저쪽 집이 이제 준비가 안 됐지만은 신랑 대역한 사람하고 진짜 신랑 신부가 돼서 보내줬어요. 방법이 없잖아. 그런데서 그 체면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으니까 친구 아들하고 그 신방 같이 저거하고 결혼한 저걸 둘이 살게 만들어줬어. 그랬더니 저쪽에서 친구 집에서 이제 여동생이 있는 거요. 여동생이 이건 우리 도리가 아니지 않냐. 그러면은 제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간 거요. 시집을 가서 보니까 부스럼이 오면 아주 고름이 질질 흐르는데 이거 어떨 거냐고. 그래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걸 치료를 해가면서 고름을 짜내가면서 시중을 들면서 부인 아닌 부인으로 하는 거요. 그러고 지내다 보니까 얼마나 고초가 많았겠어요. 그러다 3년이 흐른 거요. 3년이 흘렀는데
옛날에 여자들이 왜 은장도도 가지고 다니고 그 비상이라는 게 있구먼. 이때는 건 비상. 그게 뭐요? 독약이요. 극약. 비상을 이제 그래서 비상용인가 봐. 비상이죠. 비상을 비상용으로 움키고 다니는 게 있었대요. 그걸 꺼내가지고 3년을 여기서 지내다 보니까 집이 돌아간다는 말도 안 되고 이게 여기서 계속 산다는 말도 안 되고 신세 한탄이 될 거 아니요. 밤마다 고생을 했겠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물을 따다가 비상을 탁 타고 놓고 그걸 이제 마셔야 되는 거요. 근데 마시기 전에는 또 그냥 한바탕 막 그렇게 울으면 소리에 복받치니까 아버지 생각도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저 자빠져 있는 신랑 생각도 나고 저걸 놓고 하니까 그렇고 그렇다고 무슨 뭐 안아봤어 뭐 했어 그냥 짠 눈물에 펑펑대고 막 우는데 느닷없이 신랑이 일어나가지고 먹으려고 나도 비상을 그냥 꿀꺽 막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여보 먹지 말라는데 그냥 다 먹은 거예요. 비상탕 물을 먹더니 몸부림 그냥 또 가져내는 거예요. 물 가져라고 어디 갖다 주냐고. 그거 먹은 것만 해도 큰일 났는데 지금 저놈을 죽였는데 그냥 울고 하나씩 그냥 집어던지고 벽에 집어던지고 그 있는 하여튼 다 집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쫓아나온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지. 울면 눈이 팅팅 부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울고 그냥 그랬으니까 사실은 얘기한 거 사실은 제가 죽으려고 비상 가지고 있는 비상을 타가지고 놨는데 그걸 먹었어요. 그거 저렇게 또 달라고 그래요. 또 달라고 그러고 막 난리치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 그지? 구해서 주자. 하도 그냥 달라고 난리치니까, 그냥 먹어보니까 좋았던지 그게 일반적으로 틀린 걸 알았던지 그냥 사람을 착 풀어가지고 비상을 빨리 구해라서 비상을 자꾸 타다가 몇 대 잡을 먹인 거야.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부모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차라리 먹고 떼는 거는 먹여주고, 차라리 이제 아들한테 그런 마음 가지면서 부모 마음에서 차라리는 죽는 게 고통을 면하는 길도 돼 있다. 그런 마음도 요만큼 있었겠죠, 그죠? 하여튼 부에서 막 먹인 거야, 몇 사발을 자꾸 들이키는 거요. 그러더니 이게 자빠져 사는 거예요. 그대로 들어놓는 거요. 그러더니 옆에서 보니까 이거 이제 자기가 먹을 건 먹은 거요. 걱정이 되면 어떻게 할까? 그냥 걱정이 되면 그냥 가서 꿇고 기도하고 부처님 잡고 그냥 부처님 기도를 하고 그러는 거요.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꾸둑꾸둑해지는 거야. 그거는 싹 나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 얘기 중에서 보면은 생과 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죽은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가 죽으려고 그러고 그 이상하게 또 얘기가 이렇게 엮여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새로 들어온 며느리의 착한 마음이 신랑을 살렸잖아. 그러니까 평생 부인으로 못하고 부부로 같이 살 수 없었던 입장을 하나의 결단으로 살아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냐 그지. 그렇다 연습으로 비상 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예. 그러니까 이게 애들은 보면 안 되는 방송에 이럴 땐 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생과 사가 어디 있느냐. 그걸 우리는 좀 넓은 의미에서 전생과 내생도 보고 살면은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보다 대의적으로 넓게 살 수 있는 길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냐. 도움이 돼요? 네. 네, 스님, 네. 제가 이제 제 딴에는 열심히 절에 다니면서 불공을 드린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작년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아서 제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불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런 제 마음이 괜찮은 건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닌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괜찮아요. 공주님 같은데. 네. 공주님에서 이제 왕비님처럼 잘 지내겠네. 그렇죠? 그렇게 생겼잖아요. 원인 못 들고 다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사람 사는 게요. 여러분들 나는 가끔가다 그거를 생활 속에서 봐요. 한번 여러분들 가가지고
수돗물 있잖아요. 어? 수돗물을 틀어놓고 어? 이제 세게 틀어놓고 요만한 컵을 가서 물을 받아봐요. 나는 그 물을 양치라고 아까 올 때도 양치를 했는데 걸 때마다 물을 조금씩 틀어놔야죠. 컵에 그 하나 다 채워지려면은. 근데 물을 세게 틀어놓고 거사님들은 모르더라고 이걸. 물을 세게 넣고 컵을 하면 전부 튀어나가지고 이 컵을 쏙 꼭지에서 띄면은 반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복이 우리 삶이 그래요. 어? 예를 들어서 복의 그릇이 컵만한데 나한테 복이 수돗물 꼭지 쏟아지게 팍 쏟아지면은 나한테 걷어들여지는 복은 얼마큼 와요? 3분의 1 반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컵이 조그마할 때는 물을 어떻게 틀어야 돼? 조금 들어오면 그게 자꾸 해서 하나 차랑차랑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복의 그릇은 적은데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거지.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원이 없는 종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소원이 있어요, 다. 그러니까 소원도 한 가지만 있는 소원이 없어요. 여러 가지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도 잘못 알아가지고 아들이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거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딸도 아들 낳아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다 해야죠. 근데 심지어 그래요. 쉽게 설명해서 나는 가끔 그 얘기를 잘 하는데 삼성각에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성 앞에 가면은 이제 건강이에요. 산신 앞에 가면은 재물이에요. 독성 앞에 가면은 지혜요. 지혜. 그러면 이제 보살들은 물어봐요. 어떤 하나 고르시오. 그러면 저는 건강이요. 또는 어떤 돈이요. 하나만 골라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애들은 물어봐서 세 개 설명해주고 어떤 거 고를래? 세 개 다요. 그래. 그냥 가만히 느끼는 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요즘 초등학교 중학생이 살아가는 시대의 복 그릇은 틀려졌어요. 옛날 우리 살아갈 때 우리 어렸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요? 1,000불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3만 불 아니요? 그릇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차원도 틀려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같이 다 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기도로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 방법론 들어가면은 부처님 앞에서 기도를 해요. 아유, 부처님 우리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냥 아들 딸도 원하는 다 해주세요. 부처님이 갑갑하신 거지. 오늘 잘 되고 있지 않냐? 그럼 돈은 이제 예를 들어 한 달에 500만 원 벌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럼 너 잘 벌고 있지 않냐? 대화가 왔다 갔다 안 돼서 그렇지. 이게 뻔한 거요. 부처님 입장에서 보는 거요. 500만 원 지금 벌고 있는 저 500만 원 벌고 있는데, 그걸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돈 좀 더 많이 벌게 해서, 잘 버는 자꾸 그러면 399만 원 버는 사람이 있고 490만 원 있고 100만 원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많이 버는 거죠?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적게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걸 완전히 얘기를 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사실은 500만 원 한 달에 버는데 우리 거사님 벌어 오는데 한 8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여봐라. 그러면은 저기 어디 종로 상가에서 이렇게 네 거를 돌아가면은 어디 가게가 나오니까 거기 가서 가게를 장사를 해라. 가르쳐줘요? 그러면 광화문 지하에 가면은 복권 1등 당첨된 게 많으니까 복권 사라. 그런 거 부처님 얘기해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거요. 기도하면서 500만 원 벌고 있으면 800만 원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당을 하는 거요. 20평에서 하는 거요. 근데 점심 손님이 오고 저녁 손님이 오는데 열심히 하는데 500만 원 버는 거요. 그럼 거기서는 500만 원 이상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게를 넓혀야죠. 그럼 이제 밤중에 더 하든지 아침을 해야 될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얘기는 냉정해지는 거예요.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반성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500만 원 버는데 전생에 예를 들어 이제 500만 벌어서 그거를 500만 원 가지고 다 잘 쓸 수 있는 입장 돼요. 근데 이게 500만 원 버는데 300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상하게 돈을 모아놓으면 쓸꾼이 생기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은 전생에 다 빚 얻어 쓰고 안 갚았다든지 다른 사람 돈을 몰래 훔쳐왔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로 떼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내가 전생에 다른 사람의 돈을 1억을 떼어먹었다. 그럼 이 생에 와서 1억을 떼어먹은 걸 1억을 그대로 갚자. 그게 부처님의 갚이력이냐? 아닐 수 있잖아요.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전생에 1억을 떼어먹었다 하면은 100만 원 갖고 어떻게 떼우는 방법 없겠습니까? 그거요 바로. 그러니까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러면은 돈으로 가치를 환산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노력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잠 안 잘 때, 잠 잘 때 내가 잠 안 자고 사경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봉사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환상하면 그게 한 번 하는데 1000만 원 될 수 있어요. 수입에 따라서 자동차 손해보험 환산하는 방법도 그렇고 영차 기술도 얼마큼 벌었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쉬고 대회 연속 보고 즐길 때 나는 봉사활동 다니고 기도하고 자식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게 환전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하나 쌓아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현찰 10만 원 내놓고 노력의 대가로 9천만 원어치 떼우는 수가 있는 거야. 갖다 갚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거 다 자고 놀 거 다 돌아다니고 시간 있으면 심심해서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부처님 다 하세요 그거. 그러니까 복의 그릇을 내가 복의 그릇이 얼마냐? 그러니까 복의 그릇을 키워가고 또 공덕을 쌓고 그래서 그걸 자기 살림을 윤택하게 만드는 방법은 누가 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시켜주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 활용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가르침을 이용한다면 조금 이상하지만 활용해가지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돈으로 안 되는 건 다른 노력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맺고 가는 그런 삶이 어느 단계 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자꾸 와요. 어려운 일이 오면은 기도가 성취되는 거야. 왜? 그게 하나하나 갚아나는 과정이니까. 그냥 그걸 알아야 되는데 내가 절에 와서 열심히 기도나 100일 기도 했는데 왜 내가 다쳐 넘어져가지고 발가락 다쳤냐고. 아니 발이 부러질 걸 발가락 다치는 걸 떼우는 수도 있는 거요. 그게 와지는 게 업을 소멸시키는 과정이요. 그러니까 그걸 고맙게 생각하면은 그 이상 손이 안 나는데 왜 절에 나오는데 다치고 왜 절에 나오는데 전철에서 5만 원 잃어버렸냐고 투덜대고 다니면은 점점 악업만 짓게 돼요. 그러니까 화내고 맨날 돌아다니면 좋은 일은 없고 다른 사람 자기 만난 사람들이 다 피해가요. 화내는 거 누가 화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기도는 여러 가지 해야 된다. 그 대신에 잘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안 됐다고 실망도 하지 말아라. 하나 살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올해 해도 받기로 그랬으니까 열심히 기도들 해서 복의 그릇도 키우고 좋은 일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하는 길은 오로지 침착하게 냉정하게 열심히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게 바로 복을 키우는 길이다. 됐어요? 네. 예, 끝나겠습니다. 바람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듯이 심경에 돛을 달고 함께 갑시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스나제 모지사바